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할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오늘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할렐루야. 쓰십시오.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네. 90장 진행합니다. 고경.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할렐루야. 538장 538장 553.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너랑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이름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591장 591장 죄송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찬송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 165장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세상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하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자, 함께 성한 능력으로 성령님이여 예배해 주는 것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너무 좋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0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실천의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부활을 일으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몸소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서 그것을 증명케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세상, 특별히 대한민국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가 세상 일에 일희 일비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부활하여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까를 깊이 각성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공산주의 반세기 이상의 세월을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이 부활의 아침이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의 통일이 반드시 하나님 손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서로 얼싸안고 마음껏 부활의 찬양을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약하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부활의 길을 따라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주여 도우소서. 믿음으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가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부활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전능하게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주로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과 하나님을 하여 죽는 어린이와 영원히 가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의 자를 이라 하겠고 백세와 백세가 주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으로 살 타인이 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만든 자체가 그로부터 일할 것을 일일이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하시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 한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가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요신할 찬란한 것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본친 마리아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 사람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몸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차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욱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푸카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하미 윤기석 선교사 가정과 또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우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성결한 삶에서 나오는 주님의 향기를 발산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의 국내 사정이 매우 혼란스러우며 국제적인 어려움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내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내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내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내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을 내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밝았는데요. 부활의 아침이라고 뭐 별다를 거 있겠습니까? 다 그 같은 아침이죠. 그렇죠?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다르긴 똑같죠.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날씨가 참 특별한 그런 또 고난주간으로 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죠. 네. 어제는 천둥 소리까지 막 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주님이 그 어두운 무덤 속에 계신 거 온 세상이 다 슬퍼하는구나. 또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로 천둥 소리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새아침 여러분 생애에 가장 의미가 있는 부활의 새아침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목사든 누구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죠. 그게 우리 인생이고 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뭔가 깨우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끔 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느 때 예배 참여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수지를 맞았습니다. 오늘 아마 반드시 그런 감동이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변화가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새롭게 여러분 사이 마음속에 출발하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염원하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팝송이 하나 있었어요. 팝송의 내용을 지금 여기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 예배에 팝송을 올린다는 게 조금 그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올리진 않습니다. 미리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 보시죠. Morning has broken 이라는 노래예요.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태초의 아침이 밝았어요. 태초의 새처럼 찌르러기가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찬양하며 그 아침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새로 튀어나온 것들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새로 내리는 비와 햇살은 달콤하지요. 태초의 장대를 역신 태초의 이슬처럼 촉촉한 정원의 달콤함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발이 닿은 완전함에서 솟아났지요. 저 햇빛은 나의 것이에요. 저 아침도 나의 것이에요. 에덴의 작업을 지켜본 하나님의 빛으로 태어났죠. 큰 기쁨으로 찬양해요. 모든 아침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날을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침처럼 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초의 새처럼 찌르러기가 노래하고요. 그 노래를 찬양해요. 그 아침을 찬양해요. 말씀으로부터 새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찬양해요. 말씀으로부터 새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찬양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영광을 오늘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태초에 있었던 일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의 아침을 맞이하고 태초의 역사를 살아냄으로 인해서 과정 속에 맞이하게 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방관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부활을 구경꾼처럼 살아왔어요. 부활이 나와 무관한 줄 알았어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창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부활을 체감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방관자가 되셔도 안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셔도 안 되고 이 예배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앞에 여러분께 내려주시는 부활의 은총, 여러분께 내려주시는 부활의 신비, 여러분께 내려주시는 부활의 실존, 이게 내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정된 수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명을 살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영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부터의 인생은 수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다짐을 갖고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이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순교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계속 지향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삽니까? 죽음을 지향하며 가요. 우리는 죽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죽음의 인력이 계속 끌어당겨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극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사망의 인력을 벗어나 그 중력을 거부하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쁘지 아니합니까? 기쁩니다. 너무 심각하신데 표정들이. 우리는 참 심각하고 참 점잖으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막 저 미국 할렘가에 흑인들이 하는 예배당에 갔다 와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죠? 노래하고. 아니 목사가 설교하다가 막 감정이 북돋으니까 막 뛰고 막 발박자를 막 이런 예배들이 이러고 마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감성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런 내 마음에 가둬둘 수 없는 기쁨이 막 터져나와야 이게 부활인 거예요. 아멘. 자, 올 부활은 전작이 지나지만 내년에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맞아요. 부활에는 꼭 그렇게 여러분 터져나오는 감격을 억누르지 마시고 표현하시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이 바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1년 뒤에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무. 부활을 지향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반중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해지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상만 해도 기쁘시죠? 네. 너무 기뻐요. 80%는 기뻐하시고 20%는 아직도 진감인가 하시는데 어쨌든 예배를 통해 그 나머지 20%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을 깨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Morning is broken 그랬지. 깨뜨린다. 깨뜨린다. 이 팝송은 영국의 가수가 1971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가사가 태초에 하나님이 아침을 열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유명한 가스펠송으로도 널리 불려졌던 노래고 여러분들 귀에 다 익은 멜로디일 거예요. 네. 가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멜로디만 알아요. 네. 그러나 가사를 깨우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아침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침을 깨뜨리셨다는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주님의 부활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깨뜨리는 거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셔야 될 거고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될 거고 나의 불신앙을 깨뜨리셔야 될 거고 나의 폐역함을 깨뜨리셔야 될 거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부활의 신용이라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부활을 제대로 맞이해드리고 Morning is broken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깨지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지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깨뜨리러 오셨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뜨린다는 그 이미지 속에 혁명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 정부를 깨뜨리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다 부활해야죠. 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반드시 나쁩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누가 나쁘겠어요? 죄악 권세 사로잡힌 사람이 나쁜 거예요. 네. 그건 죽을 맛이야. 맞아요. 항상 세상은 그런 구도로 이어져 있고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중간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죠.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쪽과 저쪽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쪽과 저쪽을 설득해서 공통분모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금시발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되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세상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를 각성하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과 정반대의 또 다른 삶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도전 과제로 주어지는 건데 주님은 그걸 도전할 때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러지 않으십니다. 도전을 각오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도전을 각오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부활의 지혜를 주십니다. 부활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좀 더 구체화하시고 우리가 받을 은혜를 좀 더 확대해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지탄받고 세상에 조롱받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주님이 한밤 동안 지배하던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어둠을 깨뜨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깨뜨리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깨뜨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깨뜨리는 손해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깨뜨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깨뜨리시고 오늘 특정한 시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어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깨뜨리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다. 내가 새로운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행동에 옮긴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른 아침. 우리의 인생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야 큰일 났다 목사가 또 저의 소리 했으니 이제 새벽기도 나오라게 되겠지. 큰일 났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새벽기도 도저히 못해요. 나는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요. 별소리 다 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이라는 건 뭡니까? 내 정신이 내 양심이 내 신앙의 신조가 깨어나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에요. 물리적으로 내 육신이 쉬었다가 깨어나는 그 이른 아침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각성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시점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시점을 찾으시고 그 시점을 마음에 되새기신 분들은 아침이든 밤중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규칙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깰 수 없는 철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24시간을 살아도 24일처럼 살아낼 수 있어요. 24년을 살아도 이틀처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탁월한 능력이 바로 이른 아침에 깨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새벽 4시, 5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나는 그때가 아마 이른 아침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또 다른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이른 아침이라는 의미에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 드릴 수 있는 완전한 걸 의미할 거예요. 완전한 게 뭡니까? 내가 눈 딱 뜨자마자 나 뭐합니까? 기도.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활동은 무작위적으로 시작하는 불수의군의 움직임이 아니라 수의군의 움직임이에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온전한 시간을 완전히 시작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떤 사람은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는 그게 오밤중이래요. 그죠? 밤낮을 바꿔 사는 사람 TV에서 본 적 있어요. 누군지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밤낮을 바꿔 살아요. 그 사람은 밤에 깨어나. 그래서 그 사람은 낮에 그 섭외가 들어와도 못해. 왜? 리듬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의 부활의 이 아침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여인들과 아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어떤 그 상황이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그 당시의 부활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인식의 범위를 넓히시고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봤던 부활의 첫날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부활의 첫날입니다. 부활절은 그런 의미에서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내게 닥친 내 생애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통해 여러분 남은 인생들이 여러분 남은 신앙의 여정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계속 기념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에 어떤 시점을 알려주는 하나의 포인트 역할뿐이 못해요. 우리 그런 부활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마리아처럼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봤던 거기에 동참한 증거자로서의 부활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안 씻고 매우 첫 이른 아침 해돋이 때부터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해돋이 때부터 그 무덤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안식일 바로 다음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장례 풍습은 어때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이 안식일 날에는 모든 장례가 올스톱이에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돌아가시더라도 안식일 날 장례 치를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에 예수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상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믿었기 때문일까? 믿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을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읽은 여러분들이라면 본문에 기록된 내용과 행간 사이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와 예수께서 베푸신 온정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는 추워도 예수님의 약속이 기억된 거 없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추워도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 치르기 싶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인간적인 연민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연민이었던 거죠.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그것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의 관계성은 어때요? 단순한 연민이라고 하는 끊어지기 쉬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분명히 끊어지기 아주 쉬운 위태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반전을 이루고 어떤 계기로 든든한 동화밧줄처럼 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한 의미로만 존재할 겁니까? 아직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활의 첫 목격자들의 입장은 예수님의 입장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단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연민으로 해석한 것뿐이 아니라 아주 연약함입니다. 더더욱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건 뭐죠? 로마 당국의 엄한 명령을 어기는 행위예요. 가장 중죄인이 죽어간 거기 때문에 그 시체는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가서 간청해서 그 시체 수습하잖아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로마에 반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래서 그 무덤을 멀리 쳐다볼 뿐이에요. 뭘까요?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추억과 예수님에 대한 연민으로 연약한 끈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몰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연약한 인간적인 감정의 끈만 있었던 거죠.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이후 향품을 이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새벽이 되자 부지런히 이 향품으로 인간된 도리를 다하자 이 정도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인간된 도리를 다하자 정도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요?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 누구의 모범을 따라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관계의 끈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고 동화밧줄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부활의 이 사건을 내가 몸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려고 급히 무덤에 가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죠.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자기가 죽이면 장례 치르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무덤이에요. 돈 많은 부자들은 안치랍니다. 매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큰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덤을
돌을 굴려서 돌을 굴려서 맞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거기다 묻고 인쳤어. 인봉해라 그래요. 인봉. 인봉은 뭘로 합니까? 진흙으로 합니까? 석회. 사막 지역인 진흙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막 지역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모래와 석회. 그걸 파면 석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석회로 다 발라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멘트보다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걸 걱정. 야, 저 큰 돌, 인봉한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도저히 그 돌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 향한 무덤을 총총 발걸음 옮기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 설명이에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것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다시 사실이라는 생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있었어요. 몇 프로? 상상으로. 50%.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행간을 다 보고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이 사람 단지 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살아생전 경험했던 서로 간의 우정, 서로 간의 존경, 그런 인간관계 속의 아쉬움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거를 깨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부활을 눈으로 봤지만 부활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내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남의 부활이 된 거고 그 부활을 믿든가 말든가 세상 사람들 시비거리가 되게 방치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똑같이 뛰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도 여러 번 그 소리 들었어요. 예수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 다 들은 바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믿질 않아요. 놀랍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안 믿었으니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 참 무리한 거죠? 반응이 전혀 없어서 좋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안 믿어. 우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제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서너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믿질 않은 거예요. 예수가 체포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억울한 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불쌍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야, 로마 당국에 내가 당할 공포.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동안 방파미기가 됐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천둥 벌겋소리처럼 내버려졌으니 우리가 어찌하랴. 이 죽음뿐이다 이 생각만 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슬픔에 잠겨있는 겁니다. 비록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애석하게도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직전에 이 여인들에게는 오직 영적으로 짙은 어둠만 깔려있는 거예요. 이 짙은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불신을 깨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뚜껑을 깨고 나가는 브레이킹 어웨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짙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배를 타셨어요. 배가 바다 가운데를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호수지만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고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 바닷물이 막 풍랑이 일면서 배로 들어오게 됩니다. 파선 직전의 상황. 이 파선 직전의 상황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 인생에서 많이 겪고 이런 위기 겪습니다. 그런 우왕좌왕보다 더한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 주무셨어. 같이 동행하셨는데 주무셨어. 배전을 머리에 피고 주무셨어. 잠들어 계시고 잠들어 계시고 참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한심한 얘기예요. 예수님조차 배를 탔는데 배는 지금 풍랑을 맞아 파선 직전입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은 천하태평 주무시고 계세요. 천하태평이야. 이게 참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게 내 선택이 틀렸구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왜 저 친구를 여기까지 쫓아왔지? 참 바보 같은 존재.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막 백전에 나가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 이 멍청한 것들아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호떡집이 불났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딱 일어나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바다가 진정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언제 일어날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니까 이 바다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연히 주무실 수 있을 만한 평안이 있었죠. 그럼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뜨려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셨어요. 이 배가 침몰 직전에 다급한 상황 속에 분명히 닥칠 것이다. 이 다급한 상황 속의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이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배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의 문제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염려. 이 바깥의 바다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고 결코 이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선장이냐 내가 선장이냐, 이 배가 산으로 가야 오르냐 바다로 가느냐, 이거 논쟁했을 거예요. 우린 그래요. 항상 좌충우돌합니다. 딱 우리나라 꼬라지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운전하시는, 운행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는 인간 군상들에게 있다. 배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 없는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고 깨우침입니다. 불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 하나의 예화를 들게요. 독수리가 표범을 사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생각에는 표범이 크니까 못할 것 같죠? 네. 근데 표범은 생각보다 사자보다 가벼워요. 몸집도 좀 작아요. 표범이 날렵하긴 하죠. 이 표범이 가끔 독수리의 그 먹잇감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와. 그 독수리가 겁도 없이 표범을 눈에 보이면 공격해요. 근데 표범이 그래도 백수의 왕은 아니더라도 왕자쯤은 되지 않습니까? 네. 한 신하 정도 되나? 네. 얘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발버둥. 경우에 따라서는 역습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역습으로 이기냐?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기를 탁 채려고 할 때 몸을 낮춰가지고 숨는 거예요.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재빨리 가서.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겠죠? 다시 한번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재차 공격을 시도해요. 그럴 때 그 바위돌이나 이런 장애물들이 숨어있던 표범이 숨어있다가 역습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독수리를 확 물어버리고. 와우. 그럼 독수리 이때 어떻게 도망가야 살아요? 날아가면 되잖아요. 독수리 날아가는 걸 잊었는데요. 잊어버리지. 잊었는데. 거기서 독수리가 날아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도망가죠? 뛰어서 도망가요. 독수리가. 뛰어 도망가는데 어떻게 표범을 당해요? 표범한테 먹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있지만 한순간에 어때요? 내가 잊어먹어요. 독수리는 걷는 동물이 아니에요. 나는 날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한순간 그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아멘. 주여,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통일 대한민국을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야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세월에 맡길 겁니까? 이데올로기에 맡길 겁니까? 영웅이 태어나길 바라면서 맡길 겁니까? 100년 전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능력을 끌어내서 합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각성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의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해서 부활을 증거할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이만큼 인생 살았으니까 인생 다 살았다 그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명 되지도 않아서 손 드나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80 노인네도 어때요? 나라를 출입시키는 거예요. 84세의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막강한 가나안 직족성을 정복하는 정복의 대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우리는 나이 앞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를 깨부수고 브레이크 어웨이 하고 어떻게 나가요?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새로운 길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조그만 시련, 조그만 애통, 조그만 공포 거기에 항복하지 마시고 망각의 늪에 쌓여있던 내가 깨어나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다시 부활시키십시오. 조그만 풍랑이 일기만 해도 우왕좌왕하던 우리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풍랑쯤이야 과감히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서 이끌어내는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잊고 살아요. 망각의 늪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왕좌왕 살아가는 겁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의심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다 듣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 근데 애석하게 도마는 없었어요.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를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의 증언도 듣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다 전언으로 들었지만 동고동락하던 증언도 들었지만 도마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어요. 도마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입니다. 잘못됐다고 우리가 손가락 자를 거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죠.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 있어야 됩니다. 도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그 상황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마는 수치스러운 과거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8일이 지납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이제 그 자리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도마 앞에 가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어깨로. 도마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제자들과 이야기했던 모든 담론이 어때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직접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 내밀어 내 손 봐. 내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를 건지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마의 편이었다면 도마의 편인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돌아가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 없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저를 사로잡고 있던 영적인 어둠이 드디어 사라지고 만 거죠. 도마에게도 믿음의 아침이 온 겁니다. 비록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도마에게도 믿음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 감격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걱정, 근심, 의심 다 깨부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의 부활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주님 만나주시고 이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소식을 전하러 갔던 마리아의 눈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은 슬피 울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왜 슬피 울고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슬프고 비통한 일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슬픔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곧 저들의 꿈이 깨진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주시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는 속절없이 죽으신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거죠. 자기들의 희망이 다 사라졌다. 영적인 어둠 깊은 밤에 이들이 다 매몰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뭔가 이렇게 심리학 교수님, 미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쥐를 300마리 정도를 100마리 ABC 그룹으로 분류해서 이 쥐들에게 각각 암세포를 주입했어요. ABC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제일 먼저 A 그룹 100마리에게는 바닥에 전기 충격을 주고 스트레스를 가해요. 그럼 바닥에서 전기가 찌릿하니까 이 쥐들이 어떻게 할까요? 튀어오르고 막 도망갈 길 찾겠죠? 근데 이 충격을 주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어. 방을 또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 방에 갔는데 거기서 또 전기 충격이 있어. 이 쥐새끼들은 어때요? 지금 이거 죽을 맛이죠. 그쵸. 엄청 스트레스 받아. 이게 A그룹이에요. B그룹에는 100마리 똑같이 해서 전기 충격을 줬어. 근데 다른 방으로 도망가게 했는데 그 방에는 전기가 안 흘러. 그러니까 요 100마리는 똑같이 암세포가 있지만 스트레스는 덜 받아. 그러니까 요 쥐새끼들은 쥐새끼면 쥐니까 괜찮지. 이 애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대신 어때? 아, 살 길이 있구나 이러세요. 아, 여기 살 길이 있구나. 나머지 C그룹은 몸에 암세포는 주입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뭐 전기도 안 흐르고 그냥 가고만 있었어. A, B, C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까요? A. 아무것도 안 한 거? A. A. 네.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 B. B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 한 분들은 야 많지 않네. 스트레스가 있지만 희망이 있는 쥐가 나중에 암 걸린 거 보니까 40%뿐이 안 돼요. 스트레스 엄청 받은 쥐들이 한 70% 다음에 걸려. 거의 아무 스트레스 주지 않은 것들 제일 많이 살아났을 것 같아요? 70%나 별 차이도 없어. 한 60%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희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과 더불어 천국을 확증하는 내 마음속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험난한 길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반드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노정에서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걸리적대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가는 길 멈추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끝까지 부활신앙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계속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새벽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새벽에 새롭게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여인들처럼 향품으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정도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런 장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어넣어 넣어 주실 거고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솟아날 구멍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협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절망하던 나에게 희망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2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밀도 있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후회하셨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주님이 희망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절망이라는 영적인 어둠을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열어나가십시오. 아멘. 브레이크어웨이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 아침은 깨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브레이킹 어웨이 in the morning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란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TV 기독교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탁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음만 갖고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믿을 뿐 아니라 그거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로 그치는 거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생을 지향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든 이런 긍정적인 모든 것 다 모아서 그거를 모아서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내가 실존으로 나타내리라는 여러분 믿음의 솥에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여버리죠. 아멘. 그래서 액기스를 액기스. 아멘. 먹기 좋겠다. 네. 그걸 어떻게 하면 나도 먹고 건강해지고 나눠주고. 나도 먹고 영생받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눠주시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활의 음식이 우리가 나누는 부활의 떡이 바로 이 떡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어두운 인생을 우리가 깨부수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새롭게 각성하고 다짐하고 나가게 하신 이 부활의 이 아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와 영광을 죽기까지 간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은성 44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부활의 새아침 우리가 어둠을 깨치고 부활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확증하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 그 손길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드린 예물 흠양하셔서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부활이 확증되게 하소서. 새 세상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만 교회 소식. 그동안 또 잠시입니다만은 우리 또 탈북 동포들이 또 두 분 나오시다가 이제 교회를 잠시 교회를 떠나신 거겠지만 어쨌든 우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북한 선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준비하면서 통일의 그날 누구보다 앞장서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많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초청했습니다. 직접 초청한 건 아니고 카톡을 통해서 계속 초청장을 보냈는데 애석하게도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 아니에요. 안 오신 분들이 손해요.
제가 믿기는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초청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절기마다 초청할 수 있는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초청하셔서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알곡들이 모이고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남겨진 성도입니다. 렘넌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고 구원한 사람들이 남겨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성도의 의미와 그 권리 또 사명 잊지 마시고 그 실천에 옮기셔서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5번에 보니까 부활의 기쁨을 오늘에 전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된다면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지막 표의 찬송 620장 1절 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부활의 새 아침, 부활의 아침을 깨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기를 다짐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